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찾아오심 속에 순간적으로 오지만 믿음의 여정은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위대한 능력, 담대한 신앙이라는 이 믿음의 여정을 좀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대표주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성형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지만 그가 가진 믿음은 완성형 믿음이 아니었고 진행형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는 불신앙의 모습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장에 보면 그는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5장에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그를 의로 여기셨고 언약을 또 체결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처인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서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13년이라는 이 관계의 공백기가 있을 정도로 그 공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를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13년 후에 이제 99세가 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다시 삼고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개인적인 언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7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까지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지켜져야 할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켜야 하지만 그의 후손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그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 이 언약의 유효기간이 길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약속을 한 3일 정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유효기간이 1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어지면 그 약속이 계속 유지되고 또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효기간이 긴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긴 유효기간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할 그 필요를 위해서 3가지를 지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람이었던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아브라함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에게도 이 약속을 지시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사레 역시도 높은 어머니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사라의 몸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또 성경에서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칭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을 통해서 미래적 그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기대와 소망을 이 이름 속에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 속에 그들의 믿음을 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막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름 속에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모님의 소망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새로 주어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이 증거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증표, 증명서이자 주민등록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몸속에 흔적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사항은 뭐냐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라의 몸속에서 아들이 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어줍니다. 이삭이라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것을,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을 지시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보낸 반응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드러낸 반응이 뭐예요? 바로 웃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극히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죠. 여러분, 남자 나이 100, 여자 나이 90,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겠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보인 이 반응, 웃음의 이 반응은요, 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상식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당연시 여겨지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과 감사의 웃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이없음의 웃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웃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사라의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아들입니까?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라는 불신앙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불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15장에서 동일한 패턴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름만 엘리에셀에서 이스마엘로 바뀌었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의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신 목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본질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대대로 세우신 그 언약의 본질, 그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7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지시하셨어요. 계명과 또 할례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름과 할례죠.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 이름이 기억으로 남죠. 이름은 자꾸 불러야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듣고 자꾸 말로 해야지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어떤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에 흔적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명, 이름을 주신 이 일과 하나님께서 몸에 흔적을 남기는 할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르거나 들으면서, 사라라는 그 이름을 부르거나 들으면서, 아, 나는 아브라함이지, 아, 나는 열방의 아버지지, 아,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지, 나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지, 아, 사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많은 후손들이 생기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 거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늘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또한 몸의 흔적을 남기면서 우리 몸의 생리적인 현상 자꾸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보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흔적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시면서 그 할례를 몸의 흔적으로 남기시면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12장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도 보이지만 반면에 불신앙의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어요.
왜 불신앙의 모습이 주어집니까? 예,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불신하면서 아유,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 의학이 많이 발전한 이 시대도 이 남자들이 학생 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따라요. 마치 기술이 발전해도 마치 풀리면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이 꺼려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또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분 뭐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이게 맨 살을 이게 찢어내는 일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할례를 행하고 있는 부모나 또 이제 8일밖에 안 되는 그 아이나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브라함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할례를 행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용기죠. 이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 90세의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그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100세인데 누가 90세인데 아이를 낳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누가 이걸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담대함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예요? 메모죠, 메모. 메모해서 그것을 늘 간직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고 또 몸에 흔적을 남기는 그 일은요 항상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걸 오랜 시간 여러분 기억합니까? 메모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한 거 안 가지고 다니면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하는 것은 늘 가지고 다녀야만 바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모습이 조금씩 발전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처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신체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몸의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신체의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할례입니까? 신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얼굴 들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할례는 발전하여 마음의 할례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신체의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않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이 신체의 할례를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체는 할례를 했지만 그 마음은 그 신체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행해야 할 할례는 마음의 할례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그 가죽들을 벗겨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의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의식,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씻어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옛날 할례를 행하고 또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난 지 8일 만에 그 갓난 아이가, 또 그 갓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세례 의식 자체는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좀 고달프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과 이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는데 그 예수의 흔적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고난이죠. 박해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 그가 지닌 그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이고 고난의 흔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인 거죠. 왜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명령한 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살행위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는 고백했잖아요. 내 나이 100, 내 아내 나이 90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자기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그 몸속에 새겼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다녔던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 궁극적인 은혜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은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아주 매우 중요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이름과 이 할례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할 상황에서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이 믿음의 열매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행하면서 바로 믿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할례라는 이 이름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중간에서 이미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 할례라는 이름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은 어떤 날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고하여 밭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죠. 왜 지킵니까? 지금은 많이 보리 농사를 하지 않지만 6월이면 보리 수확을 다 끝내요. 그리고 7월 첫 주에 이 보리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시대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7월 첫 주에 맥주감사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가지고, 이 상반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말에 가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한 해의 전환점, 한 해의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주신 이 전환점에서, 이 반환점에 주신 이 열매를 우리가 받으며 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맥추 감사 주일의 의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지니고 다니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신 것은 이 열매와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입니까? 위대한 능력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은 담대한 신앙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삶의 고비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 믿고 담대하게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 아침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남은 반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